로마서 13장 8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같은데,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십시다. 제가 먼저 8절에 말씀 다 찾으셨죠? 로마서 13장 8절과 10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피차 사랑의 비구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가난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가운데 다 가르느니라. 다시 공부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계속해서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혹시나 날마다 국밥을 사줘야 되는가, 아니면 날마다 커피를 사줘야 되는가. 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혹시 한 번쯤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할 때에 그 의미가 나를 사랑하듯이 사랑해란 말인가? 그럼 또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도 있지만 죄송한데 어떤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죽지 못해 삽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들어봤습니다. 그러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우선적으로 기본적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뜻밖에도 자기 자신의 인생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인생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의미로 다가와야 되느냐는 것이죠.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해라라고 하는 것은 여기 오늘 읽었던 10절 마지막의 말씀처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바울은 13장, 12장뿐만 아니라 많은 것을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12장에 보면 또한 이렇게 9절로부터 말씀합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 이야기를 하는 것도 맞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사랑한다라고 하는 삶의 모습은 그 속에 거짓이 없어야 되고 그 속에 악이 조금도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모습 속에는 당연히 누군가에 대해서 거짓이 없어야 되고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악을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그를 사랑하는 진정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은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또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성경에서 시키는 대로만 살아가지고 어떻게 세상에서 먹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같은 분들은 세상 일을 안 해봤기 때문에 아마 그걸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먹고 살려면은 그래도 조금씩 좀 거짓도 있어야 되고 이래저래 해서 먹고 살아가는 거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뜻밖에도 거짓의 아비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사단이 거짓의 애비라고까지. 그러니 하나님이 사랑의 아버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평강의 왕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뜻밖에도 사단이라는 자를 말할 때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거짓의 애비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기독교인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의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의인이라고 말하는 그 모습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의 기준이 되어줘야 되는데, 만약에 기독교인이라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 속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린지를 세상 사람들이 볼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결단코 그 삶의 모습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의 모습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할 때 무엇 때문에 망했습니까? 그들의 죄 때문에요. 1차적으로는 그들의 죄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했지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성에 만약에 의인 몇 명만 있었더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성을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망하게 하지 않을 겁니다. 왜? 의로운 의인이 있다면, 또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가지고 옳은 것은 옳다, 틀린 것은 틀리다라고 말할 수 않은 그러한 사람이 한두 사람만 있었다 하더라도 가능성을 보았던 것입니다. 가능성을 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아무리 어둡고 어두워서 하나님의 진노가 빨리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 어쩌시려고요?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을 정죄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우리 때보다 더 악한데 왜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께 한소를 하게 될 때에 뜻밖에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답변이 있다면 저 생각에는 그래도 이 땅에는 나의 의인들이 있는 거예요. 나의 의인들이.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그 의로운 삶을 지키려고 때로는 굴로 죽을 수 있고 때로는 사기당해서 죽을 수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죽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에 목숨을 거는 자가 과연 몇 명이나 있느냐. 다들 육신의 삶 먹고 살기 위해서 그저 적당히 한쪽 발은 하나님께 한쪽 발은 세상에 담그고 살아가는 너희들의 모습이 오히려 나를 더욱더 화나게 한다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느냐, 차갑든지 더웠든지 해야 된다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느냐. 기독교인의 의미가 뭐냐, 용서받은 죄인의 의미가 무엇이냐, 교회 다니는 자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대. 어두운 가운데 빛과 소금의 모습이 되어줘야만 되는 것이지, 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저보다도 여러분이 믿음이 더 줘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을 상대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는 여러분 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배우려고 또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그런 믿음들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보면 주로 많이 만나지 않겠습니까? 물론 나가서 전도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두운 가운데 빛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 어떤 면에서는 저보다도 여러분이 더 많은 어두움의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어둠이 무슨 이 불 끄면 어둡다 그 말하는 것 같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어두운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어라 했을 때 이 형광등불이 없는 곳에 있는 그 어두움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진리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어두움의 자식들, 그들 가운데 네가 빛과 소금이 되어라는 것이. 그들 가운데 어둠은 그만 상대하고 어둠은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마땅히 해야 될 것만 신경 쓰라. 무슨 네가 왜 저러고 어두움들이 나를 괴롭히는 거야, 왜 저 인간이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나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야 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 중에도 말씀드린 대로 그 어떤 이의 간증처럼 큰 돌멩이 하나를 흘러가는 시냇물에 붕 던져라 해서 한번 던졌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 무엇을 깨닫느냐, 아니 돌멩이 하나 강물에다 쿵 던져보라 하셔놓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네가 무엇을 깨닫느냐, 이게 무슨 말씀이지? 그래서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그 던진 큰 돌멩이를 계속 쳐다보고 있습니다. 흐르는 강물 속에 있는 그 돌멩이를. 그렇게 쳐다보다가 그 사람이 뭔가를 깨닫게 됩니다. 뭘 깨달았겠습니까? 야, 저 흘러가는 강물은 돌멩이를 던졌는데도 그 돌멩이하고 맞짱뜨지 않고 그 돌멩이를 감싸므로 계속 자기 갈 길을 가는 거예요.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빛이 빛되는 것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때로는 빛된 모습을 한다라고 애를 쓰다가도 어둠하고 상대를 하다 보니 시간과 힘을 다 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마라톤하는 마라톤을 같이 달려가다가도 왜 그렇게
앉아있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그 빛을 위해서 계속해서 전진해라는 것입니다. 머물 시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너도 빛을 잃어버리게 될까? 깨어 있어라.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 시간에 무엇을 원하는지를 깊이 생각하라.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는지 나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나의 길, 사랑의 그 길, 시온의 대로를 가라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 시냇물이 흘러가다가 이게 웬 돌멩이? 이러면서 이 돌멩이 뽑아내려고 시냇물이 애쓰지 않는 것처럼 흘러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 이야기가 이렇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사랑을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사랑이 멈출 때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멈춥니까? 경험해보셨습니까? 아이고, 내 이 사람 그래 사랑해야지. 뭐 남은 몰라도 내 남편, 내 아내 사랑해봐야지. 하다가도 어때요? 어휴, 이 인간을 내가 이 인간만 아니었어. 뭐 이런 생각들이 불쑥불쑥 들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살아가면서 사랑을 해가려고 할 때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건 뜻밖의 선악간의 판단이 가장 나를 괴롭혀요. 제발 내 머릿속에 판단하는 생각이 안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너무나 답답한 노릇은 살아가다 보면 왜 이렇게 눈에 걸리는 것들이 많이 있는지, 왜 눈에 드는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지. 모든 판단과 심판과 정죄는 누구에게 맡기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악을 미워해라. 다시 말해서 내가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든 악한 일들을 멈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을 함부로 말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이 말하는 그대로 내가 너를 판단해 주리라. 왜냐하면 판단하는 네가 똑같은 일을 행함이라. 나 똑같은 일 안 했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시험하려고 가늠한 여인을 잡아옵니다. 현장에서 돌로 쳐서 죽이라고 모세는 가르쳤죠. 그래서 그 여자를 잡아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딱 세웁니다. 예수여, 모세는 이런 여자를 잡아서 현장에서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땅에다 무엇을 쓰시더니만 다시 일어나셔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자를 돌로 쳐라.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사람을 정죄하는 것 있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것은 없다. 자격이 없다. 왜 우리가 더더군다나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 인간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그 인간들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인생 막대기, 인생 채찍으로 쓰시면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끌어가는데 써먹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를 누가 쓴다고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오죽해도 하고 강팍해 하기도 하고, 저 인간이 왜 저런 소리를 하지? 저 인간이 왜 갑자기 이러지?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 지금 왜 이 인간이 나한테 이런 소리를 하게 하시죠? 왜 내가 지금 이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한번 그 자리에서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살면서 내 인생에 있어서 나도 원치 않는 어떤 소리를 듣고 어떤 일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 왜 이런 소리를 듣고 왜 이런 환경이 나에게 지금 이렇게 생겼을까요? 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 하나님께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너희가 나에게 묻지도 않고 너희가 나에게 구하지도 아니했으니 너희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지 않겠느냐. 아무것도 물어보지. 하나님께서는 그 높고 기쁘신 섭리 가운데 그의 선한 뜻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서 그분이 어떤 의도하심을 갖고 지금 이런 내 인생을 만들어내고 계신지에 대해서 사실은 답을 내리기가 쉽지가 않는 것입니다. 답은 있겠지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답을 풀어나가시려는지 전혀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네가 나를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무엇 하려고 해라고, 나를 제발 믿어다오. 예? 나를 좀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가 나를 믿어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무엇에 속한다고요? 선에 속하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그리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다시 말해서 형제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 속에는 형제를 존경까지 해라, 공경까지 해라. 그리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을 쓰라. 예, 그렇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어. 결국은 하나님의 모든 수많은 말씀의 목적이 뭐라고요? 무엇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이웃에게 거짓을 행하지 않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성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대단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뭔가 대단한 일을 행했다라고 말할 때가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대단하게 보일지 모르죠. 조영기 목사님의 교회를 생각할 때 와 대단하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뭐랍니까? 어느 날 한 임금이 있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떠나면서 뭐라고 부탁했느냐면 이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이익을 남겨라 라고 이야기해서 그 종들이 5달란트 받은 종도 있었고 2달란트 받은 종도 있었고 1달란트 받은 종도 있었지. 주인이 돌아와서 이제 셈을 하자고 합니다. 그때 보니까 5달란트, 우리가 볼 때 어마어마한 사람, 1달란트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을 가진 듯해 보이는, 눈에 띄는 그러한 재능을 가진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람을 그 주인이 보고 뭐라고 하느냐면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으로 너에게 맡겨.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종에게 또 오더니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뜻밖에도 네가 적은 일에 충성을 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으로 큰 것으로 맡기리라. 이상한데 우리가 볼 때는 5달란트는 2달란트보다 분명히 더 많은 양인데, 더 눈에 띄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이시여 주인이시여 어째 그렇게 말씀하시나이까? 이 땅에서 세례 요한보다 여자가 난 자 중에 큰 자가 있느냐 물어보셨죠.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 그런데 하늘나라에 가면은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일까요? 오히려 작은 자에 속할까요? 오히려 작은 자에 속할까요? 이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희들 눈에 봤을 때는 대단해 보이는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든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삶이든 어떤 모습일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뜻밖에도 눈에 띄지는 않았는데, 나는 저 사람 내 시대에 살면서 저런 사람이 있었는지도 몰랐는데 그 사람은 오히려 더 놀라운 영광 보좌를 받게 될 때에 아마 그가 말하겠죠. 저는 무엇을 했기에 그렇습니까? 저는 무엇을 했길래 저렇게 높은 보상을 얻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때 주님의 대답은 이럴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야, 공평하지 않느냐?
너는 이 땅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대접을 받지 않았겠느냐. 그러나 저 딸은 이 땅에서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아니하든 물된 동산이 되든 순복음 교회가 되든 어느 교회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나 여호와가 원하는 대로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왔으니 내가 그에게 이 땅에서 흘렸던 눈물과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했던 그 모든 가난과 핍박과 힘듦에 대한 대가를 내가 치러주는 것이 공평하지 않겠느냐. 내가 성경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말했느니라. 벌써 오래전부터 말했느니라. 그래서 내가 성경에서 너희가 대접을 할 때에 그 대접받은 자가 너희에게 대접을 갚아버리면 이 땅 하늘나라에서 상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희가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 때에 그가 갚지 못할지라도 오히려 감사해라.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을 기억해라라고 내가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이다. 이게 성경에 있는 이야기. 있는 건요, 교회 다니는 것,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습니까? 언젠가 가슴을 치고 통곡할 날이 올 것입니다. 나에게 기회가 있었을 때에 왜 그 주님을 더 알지 못했을까? 왜 그 주님의 뜻을 더 알지 못했을까? 왜 내가 힘써 애를 쓸 때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올 때에 다윗이 너무 좋아. 성경에 보니 다윗이 힘써서 춤을 췄더라고 하는, 어디에 힘을 썼느냐 이거죠. 여러분의 에너지는 어디에다 쏟고 있습니까? 저는 그 에너지를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는 일에 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덧없는 세상 어딘가에 미쳐야 된다면, 미쳐야만 살아간다면 하나님에게 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미치기를 바랍니다. 한번 미쳐보십시오. 그냥 미쳐도 이 세상에서 본전일 수 있겠지만 뜻밖에도 영원한 생명이 그 끝이니 그 결과가 어떠하겠느냐, 그 차이가 어떠하겠습니까? 사랑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 사랑을 배우게 되면은요, 참으로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갑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을 자꾸 배우면 배울수록 내가 어떤 자의 모습으로 되어가느냐면 종의 모습이에요. 종의 모습.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지금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떠한 자의 모습을 가지고 왔는데 사람의 모습이지만 그 사람의 모습 가운데 그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보았더니만 그 역할이 종의 역할이었다. 뜻밖에도 하늘의 높고 높은 보좌의 왕자였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모습은 뜻밖에도 왕자의 모습이 아니라 무엇의 모습으로 왔다는 겁니까? 종의 모습으로 왔다는, 종의. 다시 말해 서번트가 되려고 이 땅에 왔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멋진 레스토랑에 들어갔을 때에 그 식사를 위해서 옆에 손에 그냥 뭔가 수건 타올을 하나 딱 걸치고 서가지고 그저 밥 먹을 때에 그 손님이, 그 왕이 나에게 물 하면 얼른 쫓아가 물을 주기도 하고 뭐 좀 더 부족한 거 얼른 쫓아와서 주지 않습니까? 예. 뜻밖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신 그분이, 그분의 사랑의 모습의 실질적인 인간 삶의 형태의 모습은 종이에요.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 어느 날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고 나서요, 갑자기 대안을 좀 가져요. 제자들이 무슨 일이지?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이 씻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만 베드로가 가장 힘있는 목소리로, 주님 안 됩니다. 어찌하여 당신이 어떻게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일을 하시려고 합니다. 어떻게 스승님이 우리 같은 제자의 발을 씻기시려고 그렇게 하십니까? 했을 때에 그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야,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데. 잘 기억해 보십시오. 무슨 상관을 말하는 것 같습니까? 너와 나가 무슨 상관인데? 조금 더 들어보십시오. 무슨 상관을 말씀하시는지. 그렇게 말씀하시더니만 제자들의 발을 이제 앉혀서 다 씻기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지금 내가 무엇을 행했는지 너희들이 알 수 있겠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의 선생도 되고 내가 너희의 주도 되었느니라.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본을 보였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은 복이 있으리라. 다시 말하면 베드로야, 네가 지금 방금 나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주와 스승이 되신 분이 어째서 말도 안 되는 제자의 발을 씻기십니까? 그래, 말도 안 되는 이 일을 내가 했지. 말도 안 되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았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렇게 너도 행해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나를 생각하면서 너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말도 안 되는 자를 만날지라도 도무지 그럴 수 없는 자를 만나게 될지라도 그에게 네가 그의 발을 씻어주라. 그를 섬겨주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가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세상에 나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들도 자기들이 사랑하고 싶은 사람은 잘 섬기고 대접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분명히 말하노니 내가 가르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닌데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이 사랑은 사랑할 만한 사람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까지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사랑입니다. 이제는 네가 기독교인으로, 이제는 네가 나를 믿는 자로 이 세상에 나가서 살 텐데 베드로야, 베드로야, 네가 이제 너에게 한 역할을 줄 텐데 너는 앞장서서 나의 양들을 섬기는 자가 될 텐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면 섬기는 종의 모습을 항상 잊지 마라. 뜻밖이죠. 아무쪼록 앞으로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어디 가서 기독교인이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딸랑딸랑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나는 당신을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딸랑딸랑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쪽 뺨을 때리면 또 다른 뺨을 대어주어, 누가 오리를 가자면 심리까지 기꺼이 갖추어, 모든 선악간의 판단은 내가 할 터이니 너는 단지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들을 섬길 수 있을까만 생각을 해라는 거지. 꼭 그 사랑을 나타내려고 할 때 쉽지는 않지요. 예,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 어느 때는 사랑을 표현하는데 사랑의 표현이 너무나 효과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요, 사랑의 효과가 너무 약한 것 같아요. 몽둥이가 나올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몽둥이로 키울 때가 오히려 화끈하게 애를 막 때려잡는 것, 이것이 바로 요놈들을 갖다가 올바르게 키우는 방법 같아 보여가지고 수많은 세월 동안 저도 몽둥이로 때려잡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혹시나 제가 딸을 키웠었으면 조금 달랐는지 모르지만 남자아이 셋을 키울 때 저의 마음의 비장한 각오는 때려잡자. 초반에 잡아야지. 여러분들 나보다 키 크고 힘세면 나중에 어찌할지 모를 때가 있으니 더 크기 전에 잡아야지. 예, 이것이 어떤 사람들에게서 제가 배웠던 방법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때려잡자. 때려잡아버리리라. 더 크기 전에. 예, 지금은 보셨죠. 우리 둘째 아들 민재를 보셨습니다. 제가 힘으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방법을 쓰자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효과가 안 나타납니다. 사랑을 하면 이놈들이 막 기어들라고 이놈들이 아빠를 우습게 보고 엄마를 우습게 보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뜻밖에도 인간이라는 존재는 사랑을 제대로 어퍼컷 하나만 먹이면은 어떻게 해요? 케어시킬 수 있다. 꼭 복싱 선수가 그저 기회를 보면서 잽 날리고 있는 것 어떻게 보면 그 모습이 꼭